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아니,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세 가지 감사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것, 보기 좋지요.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것 같아요. 풍성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매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런데 익숙해져서 안 좋겠죠. 이것은 끝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이 헌물은 원하는 패밀리, 원하는 성도가 자발적으로 드렸고 이제 끝나면 복지팀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수고하고 섬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김장은 교인 성도들이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김장을 합니다. 어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걸 봤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즐겁게 하시는 걸 보면서 천국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많이 남아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 아마 의논해서 우리 성도들도 한 번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점심 때는 어제 만든 김장이 제공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참여하시고 떡도 한 덩어리씩 받을 텐데 떡과 김치 마음껏 누리시면서 추수감사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0일 우리 다니엘 기도회와 총신동문 기도회가 같이 겹쳐서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는 외부 강사를 모시고 해야 되지만 우리 다니엘 기도식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로 서신 분이 원래 감리교 목사님 아들인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유익했다,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 그동안 이 간증은 들어봤지만 기도회는 끝까지 참여 안 했는데, 기도회니까 끝까지 참여하다가 그 마지막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구나 40만이 동시간에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합치면 40만이래요. 그러니까 40만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고 정말 때로는 눈물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3부 예배 때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은퇴하시게 돼서 남다른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분립개척하고 13년 동안 이분들의 섬김과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조촐하지만 은퇴식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때요? 제목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부담이 빡 옵니까? 항상 주를 찬송한다, 너무 좋은 말이지만 나는 정말 항상 주를 찬송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시편 쓰여진 배경을 보면 오늘날 우리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게 한 100이라면 이 구약시대 시편이 쓰여졌을 때는 많아야 10, 20 정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날마다 그 성전의 삶을 누리는 우리에 비하면 이분들은 그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주를 항상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히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찬송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C.S. 루이스란 분이요,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주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너무 우습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그걸 무슨 굳이 명령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 더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도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걸 볼 때 좀 유치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찬양의 의미가 이거구나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읽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걸 받기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찬양을 할 때 진짜 기쁨이 완성되고 찬양할 때 진짜 찬양이 주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자체가 나를 더 신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런 걸 깨달았다고 쓴 것을 봤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항상 주를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84편 1절을 보시죠.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그랬어요. 또 1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로 끝나니까 이게 수미상관구조, 히브리 문장 구조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결국 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2절에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장막이 뭔데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법궤를 모신 성막이었죠. 텐트예요, 텐트. 텐트가요, 사실 이 겉에는 별로 볼품이 없어요. 안에 들어가면 화려하지만 겉에는 볼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는 건 뭐예요? 그 구조물,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장막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 아들의 반역,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통해 도망가는 상황에서 졌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시를 하지 않고 왜 고라 자손의 시냐?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고 그것을 고라 자손들이 부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궁전의 여호와의 궁전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거기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거죠. 2절이에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거기 가서 다시 그 성전, 그때는 이제 솔로몬 성전 짓기 전이니까 그 성막을 여호와의 궁전이라 또 표현을 썼어요. 그곳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른다는 거예요. 삐쩍삐쩍 마르는 거죠. 상사방에 걸려서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사모했으면 오히려 새들도 부럽다는 거예요. 새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심지어 그 미물인 참새와 제비도 마음껏 그 주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자기는 갈 수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제목이 주를 항상 찬송하는데 찬송할 수 있는 근거 이유는 뭐예요? 주의 집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주를 찬송하는 근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집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까? 주의 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배드리기, 제사드리기 위해서는 먼 성전을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됐어요. 언제든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어렵게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 기쁨을 가지고 찬송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찬송하는 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잘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지만 여러분 정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나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나요? 오늘 쉽게 해서 오늘 딱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할렐루야 외치면서 일어난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그냥 일어나기 싫은 걸 억지로 일어나면서 찌부당 몸 때문에, 부담 때문에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주의라고 일주일 동안 감사해보라 그랬는데 감사는커녕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추수감사주의라니까 오지 않았나요? 사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금요일 그 강사님이요 얘기했는데 자기가 목사 아들인데 목사 되기 싫어서 그렇게 일부러 도망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에 염증을 발휘하게 해서 이 배가 아파서 열을 열어보니까 온 장기가 다 염증으로, 고름으로 꽉 차서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만지는 즉시 터지니까. 그래서 수술 포기하고 덮고 이제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음식도 못 먹고 링게르로 간신히 유지하면서 삐쩍삐쩍 마르는 거예요. 계속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들 불쌍한 눈을 보는데 어느 날 아버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옛날 아날로그 카메라를 갖고 와서는요 막 찍더래요. 그 모습을 한 통 다 가도록 다 찍고는요 얘들 한 거예요. 너 안 죽어. 이 사진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해. 다 이미 의사도 포기하고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느끼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마음인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뭐 말이 안 나오니까 조그맣게 간신히 아멘 그랬는데 안에서 불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퇴원해서 걷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든 게 다 감사한데 심지어 햇빛이 맛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햇볕이 맛있다. 그냥 뭐 그때는 내가 뭐 알골골짝 핀데 어디든 가겠다, 불 속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래. 내가 미쳤나? 왜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또 2년이 안 돼서 그걸 잊어버리고 가고 일본으로 갔다는 거예요. 일본에 갔는데 또 배가 살살 아픈 게 뭐예요? 옛날 똑같은 증세가 딱 나타나니까 겁먹고 주 앞에 기도했대요. 근데 본인이 부끄러우니까 자신 있게 살려달라는 기도 못하고 자기 표현을 이 가리고 주님 깝깝하시지요. 저 좀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전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2년도 안 지나서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제는 정말 살려주시면 목회하겠습니다.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중에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단의 복을 허물어라.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의 아들인데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그렇게 저렇게 죽었다. 분명히 누가 봐도 감사할 상황인데 2년이 못 가서 그걸 잊어버리는 그것이 우리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매번 여러분이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너무 말씀을 하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인데 감사의 이유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여러분 잘 안 될 것 같고 간증 같이 포함해 살려고 그래요. 제가 군대 갔다 온 것 같습니까? 안 갔다 온 것 같습니까? 예? 갔다 온 것 같죠? 방위 같아요? 현역 같아요? 제 현역입니다. 근데 워낙 방위 같은 현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군대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고생도 안 하고 와서. 근데 저는 그 총신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제가 기도를 전혀 안 했어요. 어디 보내달라고. 그런데 우리 엄마가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41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큰형과 작은형을 가평에 있는 가평 현리 막 이렇게 면회를 다닐 때 그때 뭐 60이 넘으신 분이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기운 없어서 아들 면회 못 갑니다. 우리 막내 아들 면회 안 가도 되는 곳에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용산에 있는 육군본부에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다 백으로 왔어요. 딱 갔더니 야, 이 새끼야 너 누구 백으로 왔어? 처음 질문이 그거예요. 전 백이 정말 없거든요. 하나님 백으로 간 거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도 이제 거기 간 것만도 감사한데 이 주일날 교회 가려면요 쫄병이니까 막 밥 먹고 와서 막 마대질을 하고 청소하고 막 땀이 나도록 한 다음에 교회 갔다 오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보내줘요. 그러면서 야, 군정병이 얼마나 부러운지 정말 주에 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 부럽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총신대학을 졸업했는데 육군본부 군정병이 신학대학 근처도 안 간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황영시 장군의 조카예요. 아세요? 황영시가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황영시 4인방이에요. 그 중에 조카니까 얼마나 빽이 세요. 조카를 거기다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에 전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 원이 없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밤낮으로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항상 찬양하는가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도 예외 없이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찬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시편의 기자들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게 되었는가를 볼게요.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실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전에 거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다면 이제 거기까지 아직 못 갔어도 주의 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온에 데는 말 그대로 성지순례, 그 성전을 가는 길에 대로가 열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초청잔치 하지만요 쉽게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갖다 먹이고 막 해도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오고 싶지 않아서 못 오는 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요 이 우리 교회 앞마당까지 왔어요. 근데 교회를 못 들어오는 거야. 지금 우리 집사님으로 계신데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는 막 쉽게 오는 것 같아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일단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걸 은혜로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대로가 되어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지만 그 대로에 문제가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 왜 대로면 그냥 대로로 끝나지
거기에 왜 눈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 길 중간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시편 23편에도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것이 복 있는 길이지만 그 복 있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해서 그렇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 예수 믿으면서도 눈물이 있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말을 안 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뭐예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사실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샘은 왜 필요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구약 성경의 복은 한마디로 물이에요, 물. 그래서 샘이 터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늘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놓을. 그러니까 결국 복 받는 게 뭐냐면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왜? 그래서 농사를 마음껏 질 수 있는 것이 복이. 우리는 복하면 막 금은보화가 그냥 뚝 떨어지고 사과가 막 뚝 떨어지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 주신 복은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는 거예요.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보니까 이른비라고 하죠. 이른비는 10월부터 11월까지 내리는 건데 우리라면 가을비지만 추수가 아니에요. 경작을 시작할 때 메마른 땅, 건기 동안에 딱딱해진 땅에 비를 부어주심으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를 파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른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냥 완제품으로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이른비를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늦은 것까지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중에 거둘 씨앗을 계속 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거,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 장차 거둘 그것을 위하여 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부모들이 뿌려놓은 씨앗은 자녀들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은 반드시 자녀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없을 뿐이에요. 근데 이 샘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샘이요, 하갈이 쫓겨나서 막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샘이 보였어요. 이미 샘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샘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샘과 비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찾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복을 채워준 아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 표현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근데 저는 우리 한글 번역을 그래도 의역했지만 좋다고 보고, 복을 주실 때 뭐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는 거예요.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면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풍성히 뭘 채워주냐면 11절로 가보세요. 11절로 가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풍성히 채워주되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게 문제예요. 나는 이게 좋다고 느끼는 거야. 당장 이게 좋습니다. 이거 주세요. 하나님은 이것보다 나에게 이걸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금요일날 그 강사님의 그 제목이 뭐냐면요, 너무 멋져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 안 되고 싶었는데 목사 됐고, 자기는 감리교 목사 됐는데 순복음교회 목사가 됐고, 공부해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니고, 심지어 자기는 충청도에서 자랐는데 부산 사모님을 만나고, 또 아이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러고 보면서 어느 날 자기가 길을 가는데요, 갑자기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웃음이 나더니 나중에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된 게 없다. 근데 그래서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데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 텐데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것을 부어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할 때 제일 미련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 고집을 못 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평생 여러분 어떻게 자기 수준의 것만 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면 아닙니다. 자기 걸 너무 고집해. 그러면 하나님이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서 맨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걸 내가 순종하잖아요.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승질내고 안 해버려 그런 게 아니라 계획이 틀어졌을 때 한번 따라가 보세요. 거기에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준이 하나님 크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최 목사님도 저도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원래 그 시간에 청년부 리더들하고 모임을 해야 되고 또 뭐 송별회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이 총신 동문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순서를 조율하고 책임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다가 그 간증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세울 것 같다. 교만한 소리인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 차 목사님 상이 정말 파란만장함. 아직도 10분의 1밖에 안 남았어. 어마어마한 인생이 내치에 확실한 강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상처 아픔들을 다 쓰실 거예요. 아까 다시 돌아가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왜 이른비가 나올까요? 눈물 골짜기에서 무슨 이른비가 필요해요? 그 눈물 골짜기가 우리 미래를 위해 하나님 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자녀들의 방황과 가난과 암과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 목사님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른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쓰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아내, 재정 형편, 건강, 어떤 것도 주님 주신 것은 나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도 내어줬다면 그 아들로 살려준 우리들을 시시하게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하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이른 비를 확인하시고 또 샘을 발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부어준다는 것을 해로 표현했다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방패로 표현해요. 다시 11절을 보시면 이 다윗과 고라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다. 사실 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해라고 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하시는 걸 의미한다면 방패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6절, 9절도 보십시오. 9절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이 시의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의 반역을 통해 도망가는 신세. 사실 그때 얼마나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평생 사울에 쫓겨서 그가 도망 다니다가 간신히 왕이 됐는데 아들의 반역으로 또 도망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볼 땐 정말 재수 되게 없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미 사울 때에 지켜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방패이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지켜달라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방패라는 게 두 종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작은 방패, 개인 방패가 있어요. 상대방의 칼을 막는 방패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쏟아지는 화살은요, 이걸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방향에서도 막 날아오기 때문에 그 진영을 보호할 수 있는 큰 방패들이 있대요. 그 방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위험을 다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저는 이 방패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최근에 저에게 주신 아픔 2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9월 달에 있었던 총회를 마치고 이제 끝났어요. 다 끝나가고 이제 다 돌아오는데 워낙 목산이 자는데 한꺼번에 나오니까 길이 꽉 막혔어요. 그 충영교 앞에 꽉 막혀 내가 좌회전하려고 했더니 어느 순간 뭐가 탁 나타나서 쿵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년이 젊은 애 아주 젊은 애가 성질이 얼마나 났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꽉 막혔으니까 그게 막 열리니까 팍 달려갔나 봐요. 나는 틀었는데 뒷바퀴를 빵 박은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으면.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박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후회도 되고 차라리 그냥 기다릴 걸, 천천히 갈 걸.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고 났을 때 그 후회, 막심, 막 그냥 막 이렇게 모든 걸 쉽게 하면 기분 잡치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 천천히 가라. 더 천천히. 그러면서 내가 너를 여태까지 지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성맥 여행 갔는데 무릎이 깨졌어요. 큰 습세를 갔더니 우리 후배 목사가 왜요? 나는 애들이 무릎 깨지는 거 봤지만 어른이 깨지는 거 처음 봤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놀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무릎이 깨졌는데요, 뼈가 상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바지가요 다니까 걸어갈 때마다 쓰라려요. 계단을 올라갈 때 쓰라렸고 내려갈 때 쓰라렸고 앉아도 쓰라렸고 이게 무슨 큰 질병도 아닌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라 이런 메시지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너를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켜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태까지 여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냐?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셨고 안전을 지키셨고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지키신 거예요. 지금도 누가 한마디 하면 밤새도록 묵상하다가 교회 못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하는 그 모든 인간들의 소리를 다 들어보세요. 아마 미쳐 죽을걸요. 적당선에 주님께서 못 듣게 하시고 떠드는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아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들을 막아주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지난 13년을 돌이켜보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목사 13년 하고 담임목회 13년 우연이 아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3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14년은 다시 심는 마음으로 시작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은퇴하신 우리 집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울 때 큰일 하셨어요. 우리 영자가 많아가지고 영자의 전성시대 윤영자, 이영자 이렇게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김상일 집사님 사실은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역할을 엄청 했습니다. 저분이요 보기와 다르게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어디 가자 바로 1, 2, 3, 4 쫙 나와요. 그냥 워낙 또 그 여동생 가족하고 맨날 놀러 다녀갖고 이게 빠삭해요. 그래서 우리 초반에 많이 갔어요. 저분이 일을 그만두신 다음부터 우리 교회가 외부로 안 나갔습니다. 못 나갔어요. 추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회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알게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방패 역할을 안 해주셨다면 올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뭐냐면 12절이에요. 결론 부분으로 사실 이렇게 복을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의지한다. 트러스트라고 생각했어요. 예?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는 게 좋으냐? 그 성전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건 지난주에 봤던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하박국이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 없어도 뭐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상황은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불평하다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러면서 내가 바벨론을 준비했어. 그건 아니죠. 어떻게 바벨론을 통합니까?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네가 잠자코 있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불평 원망할 것밖에 없어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가장 좋은 걸 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여태까지도 가장 좋은 걸 주셨고, 지금도 내가 이해 안 되지만 가장 좋은 걸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금 심는 걸 통하여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지만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실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이 성전 문지기라는 걸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죠. 고라는 누굴까요? 아론과 홀에 대해 니네만 왜 잘난 척하고 니네만 리더 역할을 하냐? 그러면서 그 위치 역할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죠.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남아서 계속 성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는데, 이제 그들은 뭐예요? 무슨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 문지기라도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다. 이제 나폴레옹 얘기를 하면서 정리합니다. 나폴레옹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때 전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었던 나폴레옹 장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를 했죠.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폐하,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폐하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스티아를 점령하실 때였습니까? 이집트를 점령하셨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황제에 오르셨을 때였습니까? 기자의 질문을 들은 나폴레옹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고 그래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입을 연 나폴레옹은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아침 알프스산 중턱의 교회에 들어가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흘린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인생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렸을 때의 그 은혜, 감격, 그 눈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이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성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이 하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달려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럴 때 내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끼리 상대방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할수록 자랑하면 더 신나는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서 찬양하는 순간 더 큰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에 감사를 할 때 더 완벽한 감사,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찬송할 때
더 놀라운 찬송, 진짜 찬송을 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고 찬송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